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8일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는데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타나기 전 사사들의 행태는 암울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 가난하는 때였습니다. 이때의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읽어봅시다. 삼손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마무리 짓는 말미를 잘 봅시다. 여기 삼손까지가 12사사의 스토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갑돌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보면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갑돌이 어디냐 하면 신약에 보면 여러분들 그레데라고 들어보셨죠? 자, 우리 영어 이름은 크레타입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은 이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줬고 유럽 문명의 시초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에 밀려나서 위쪽으로, 이집트에서 위쪽으로 밀려나서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공격을 많이 받은 거죠. 이 삼손은 이 단지파의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쓰셨는데요. 삼손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제 봅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이제 두 눈 다 뽑히고 나서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마무리 짓는 말미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삼손까지가 이제 12사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에 빠져든 실제 사건들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오늘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블레셋 족속이 밑에 있고요. 자 지중해가 있고 자 그 밑에 블레셋 족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단지파가 있고 삼손이 그 단지파 출신이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특이하게 출생 전의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악을 행하면 타락하면 심판하시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자,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불임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자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라 하면서 나시린의 금지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이 뭐냐 하면은 자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조차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시체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야기하죠.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는 구별되어진 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얼마나 정말 결점투성이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사 중에서 그동안에 보아온 사사 중에서 제일 많이 정말 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정한 나시린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시린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 말이 정말로 진정한 나사렛, 진정한 나사렛 대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 아내한테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라, 이제 나시린이니까 이렇게 길러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은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자, 주여 구하옵나니 내게도 다시 오사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이제 남편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눈치를 채셨나요? 자, 이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들어보셨죠? 자, 이 예수님이 기묘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현장에서 정말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나시린이고 진정한 그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때 나타나셔서 이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하늘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자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약한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 들으면 이적이 일어나서, 자,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자, 이 존재는 여호와시구나, 여호와의 사자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는데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거면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름하고 있죠. 자,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삼손은 정말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자, 오늘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여자를 보고, 자, 그 여자를 한눈에 보고 이제 반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그 여자가 이제 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자, 이것이 삼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눈에 보고 반해서, 자,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부모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는데, 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피하라고 했겠죠. 자, 그리고 맨손으로 염소 찢듯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그 사자를 이제 찢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후에, 죽인 후에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첫눈에 이제 다시 다 반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삼손이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 죽음을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청년들이 그 지방에서 하는 풍속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무리가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고, 이제 잔치를 하는 동안에 그 7일 동안 그 잔치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낸 거죠.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것을 풀어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한테 주고, 자, 13절에 보면 반대로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이제 배우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수수께끼의 내용은 그 젊은 사자 새끼를 죽인 것과 연관이 되죠.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이것이 뭐냐? 풀으라고 한 거죠.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7째 날에 이르러서 삼손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 이거 해다 풀어내. 너 이거 못 풀어내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살라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답을 안 하면은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새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되는 날에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 백성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자, 그 사람들이 삼손에게 해답을 이야기했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개의 도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거기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능력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 화내고 노하고 사람 죽이고 이제 덕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15장에 오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 가지고 이제 다시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자, 그 아내를 보고자 했는데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친구한테 줬다. 그 동생이 더 예쁘지 않느냐? 그 동생을 나한테 줄게.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4절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가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이렇게 다 살라버린 거예요. 회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흡수력이 강한 나무 막대기에 기름을 듬뿍 묻혀서 불에 잘 타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막대예요. 자, 그것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제 다 이제 농사 이게 포도원, 감람나무, 꼭지 다 이제 불사른 거죠. 자,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범인 누구냐 했을 때 삼손이라 이렇게 했겠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 삼손은 에단바위 틈에 이제 머무른 거예요. 자, 19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하니까 자, 삼손 내놔라.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와서 이제 삼손한테 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그걸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결박해서 나를 데리고 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데리고 가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박해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자,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하십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기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삼손이 힘이 세서 자, 이 내가 천명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의 근원이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카락은 상징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내 힘에서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오니까 내가 죽였어.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아서 내가 천명을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18절 심히 목이 말라 그제서야 한계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여호와가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야기하죠.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6장에 보실까요? 삼손이 가사에 갑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삼손이 제일 마지막에 드릴라에게 갑니다. 4절의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이제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이제 자주 가면서 정이 들어서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에게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올라가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고 굴복할 수 있을지 너 알아내라. 그러면 내가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준다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 삼손을 팔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이제 다른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진심을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한 거죠. 16절을 보실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생각했죠. 여호와에게서 내 힘이 나온다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시켜서 난 억지로 나시린이 된 거야. 엄마가 서원해서 억지로 내가 나시린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정말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있잖아요. 드릴라가 19절에 보면 자기 무릎에 삼손을 무릎 베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꼭 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힘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두 눈 다 이제 뺐습니다. 두 눈 다 빼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 존재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눈, 육신의 눈 다 뽑히고 나서야 이제서야 영의 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뽑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춘기 남자 이 아이 소년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방황한 삼손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진작 깨닫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 소명을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깨닫고 나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죽을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나오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다곤의 신은 여러분들 물고기 신입니다. 바는 이제 하체는 인어처럼 물고기입니다. 하체는 사람의 모양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고 그랬죠. 크레타 섬 사람들이 이주해 온 곳이라고 그랬죠. 자, 이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주된 신입니다. 날씨의 신, 곡물의 신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런 인어의 모습을 가진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렀다가 제주 부르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사명을 깨달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제서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을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집이 다 무너져서 방배에 온 백성 다 덮어 이제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것이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죽을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 그의 시체를 가지고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두 눈을 다 뽑히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두 눈 뽑히기 전에 정말 암 걸리고 질병 걸리기 전에서야 이제 암 걸렸다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그 전에 사명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기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논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도 기묘로 오실 한 아기에 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 처녀에게서 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은 기묘로 가득합니다. 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두 눈 뽑히기 전에 영적인 눈이 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의 이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또한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도자는 정말로 부족하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바라봐야 될 존재가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바라보면서 실망에 빠지고 또 좌절에 빠지지 말고, 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 소망과 희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